작년에 여러분들 거의 시작하자마자 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냥 소문이 아주 부흥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참 어렵지만 개척해서 부흥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부흥하면 분위기가 좋아요. 예, 부흥하면 분위기가 좋고 교인들이 참 서로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부흥하면 저도 제가 대형 교회도 담임을 해보고 개척을 해서도 담임을 해봐서 하는데, 부흥하면 이제 1년 이제 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몇 개월 됐어요, 정확하게? 1년 8개월 된 교회에도 놀랍게 이제 창립 멤버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러면 1년 8개월 한 10년 지나봐요. 1년 창립했을 때 있던 사람이냐, 1년 후에 있었을 때 왔던 사람이냐, 2년 후에 왔을 사람이냐, 뭐 상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처음에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교회 이제 더 이상 부흥 안 합니다. 예.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지하에서 했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이렇게 예쁘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지하에서 했는데 1년 한 반 정도 지나서 지상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때 지상 목표가 지상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지상으로 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 지하파와 지상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대를 아냐 이거예요. 지하대를 아냐. 그때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말을 막으면서 지하대 아냐는 거예요. 내가 지하대에 있었던 성도다 이거예요. 그런 이 모습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얘는 어느 집인지 하여간 대단한 애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참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죠. 대형 교회가 더 큰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쏟는 것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는 거죠. 예, 막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시대에서는 참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인들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은 누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개척해서 지금 서가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참 잘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더 사랑의 교회가 제2호 분립 개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했어 봐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분립 개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들만 부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서 교회가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더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연중 행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여름에는 저쪽에 한 번 하고 여기 한 번 오는 게 작년부터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제가 더 사랑의 교회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한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한 8번인가 9번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뭐 협동 목사님 같습니다, 뭐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제가 정말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몽골로 가야 됩니다. 몽골로 가는데 지금 저는 이제 세 가지 사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브리지 임팩트 사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소년 사역은 이제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그 단체가 20년이 됐어요. 언제 어떻게 20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20년이 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한 단체가, 그리고 그렇게 오래 하려고 계획하고 시작한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분명히 문을 닫을 거라고 확신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 명의 간사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주 큰 단체가 됐는데, 그 단체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PK들이라고, PK들은 목사님 자녀들 얘기예요.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사역을 20대 30대의 목사님 자녀들 사역을 한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 대부분 10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많고,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요 근래에 한 아이가 왔는데 너무 예배 시간에 울어가지고, 이게 왜 우냐, 이게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막 울면 그게 그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뭐가 쌓여가지고 우는 애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새벽기도 와서 막 질질 짜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받아서 한 게 뭐 일이 있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막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 봐야 돼, 그런 사람. 왜 그러냐 도대체. 근데 이 여자아이는 교인이 한 명이에요. 교인이 한 명인데 더 놀라운 게 그 교인 한 명이 아버지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임을 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막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애가 수련회 와서 우는 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하여간 뭐 목회자 자녀들은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펑펑 울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래서 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좀 이상하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가 그거에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다 하냐고.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 하면 뭐 거의 죽음인데 목사님 그런 말 해도 괜찮냐고 해서, 괜찮지 뭐 하나님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애가 막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근데 이제 그 사역을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했고,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시작했던 사역이 이제 순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매달 한 2주 정도로 제가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몽골로 가요. 몽골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그런데 이번에 몽골에 10대 아이들 300여 명이 모여요, 캠프에. 광야에서 이제 저희가 캠프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팀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300만 명에 300명이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 그래요? 박인비가 금메달도 떴는데 왜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이제 우리가 갈망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300명 중에 30명만 뒤집어져라. 그 30명만 뒤집어지면 그 나라는 책임질 수 있다. 30명이 뒤집어지면. 그래서 그런 기대로 이제 몽골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역은 탱크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사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펀딩을 해야 되고 다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부흥하는 교회에 있지만 항상 여러분 때문에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봉사하고, 뭐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이제 퍼즐러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일부 예배 특징이에요. 일부 예배 특징은 하루 종일 봉사하냐, 아니면 빨리 요거 일부 찍고 하루 종일 노냐, 이제 이건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핵심 멤버들이 사실 일부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항상 목회를 해보면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을 이 일에 맡기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굴 사용할까 하면 기억나는 사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 때 너는 나의 종 욥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가 그 살이 이렇게 자꾸만 찌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알아봤어요. 쭉 알아보니까 요즘에 좀 돈이 들긴 해도 확실하게 살이 빠지는 승마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말을 타고 이렇게 승마를 배우고 승마를 하면 이게 자세도 교정이 되고 살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살이 막 쫙쫙쫙 빠지는 거. 그래서 이 남편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고. 이 다이어트 대단하다. 살이 그냥 쫙쫙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는 거예요. 엄청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자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못 붙잡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말이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이게 딴 사람이 은혜 받고 딴 사람이 정신 차리면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선포되는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킹십,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전해지는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왜 예수님이 왕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역사도 일어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근데 이제 7장에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7장에 들어서 이제 장로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통을 지켜야지 어떻게 전통을 안 지키냐 하는, 어떻게 더럽게 씻지도 않고 먹냐, 손을 씻고 먹어야지, 어디서 장에서 이렇게 봐온 음식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언제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죠? 성경에 보면 광야 때부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또 광야에 온갖 이렇게 풀어나와지면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풀어지겠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지고 그 법만 생기는 거예요. 법이 또 법을 낳고 법이 또 법을 낳고 율법주의 속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럽게 너를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야 하면서 모든 전통을 깨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들의 그 전통주의에 대한 일이 바로 끝나자마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더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하면 그 더러운 상징이 얼마나 더럽게 생각했냐면 이방인하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과 스쳤던 옷을 불태워 버릴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렇게 스치지도 않아도 이방인이 있는 지방을 걸어 나오면 그 지방을 나오자마자 그 지방을 향하여 옷을 벗어서 탁탁탁 털었습니다. 그 정도로 더럽게 생각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맞이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차갑게 냉정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맞이하세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어느 이방인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어느 어린아이가 찾아와도, 어린아이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찾아왔냐? 너는 이방인 아니냐?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개도 주인들이 먹고 남은 그 것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먹던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아무리 호화스럽고 이 땅에 아무리 완전하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 저는 거기에 내 혀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내 혀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 부스럭이라도 저는 주의 것만 먹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도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물론 교회가 제일 시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준에서 예수를 따르고, 여러분 기준에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똑같이 살고,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이 세상의 호화로움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신앙은 뭐냐면 죽음이옵니다. 죽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죽음으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서 나는 이 땅에 아무리 호화로운 것도 내 입에 되지 아니하고, 나는 부스럭이라도 주의 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것만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럭이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분명한 고백은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부스러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게 부스러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지 않는다. 나는 이 땅의 것 아무리 호화롭고 온전해도 거기에 내 혀를 대지 않는다. 난 주의 것만 먹는다. 난 주의 것으로만 살겠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다니지 못했다가 저는 계속해서 매달마다 다니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어려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정말 진주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아무도 몰라. 잘 알려진 분들은 오히려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깊은 산골에 계신 어떤 분들, 정말 진주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면 물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면 선교사님 아는 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냐. 그 가정만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온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사시잖아요, 도시에. 그런데 시골이나 지방에 홀로 계신 분이 계시냐, 그 가정만 들어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냐, 그럼 꼭 있습니다. 그럼 거길 가요. 그러면요, 10년, 15년 동안에 그 지역에 계셨으면서 아무도 찾아와 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분 진짜 선교사님이니까 뭐 계속 후원 편지 쓰고 뭐 이런 거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맡기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요만하면 막 이만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만큼인데 요만큼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 가보니까 막 놀라운 거예요. 그냥 진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이들 그냥 거기에서 원주민처럼 키우고, 자신들은 영양실 쪽 걸려서 이빨이 다 빠지고. 여러분, 그분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스러기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백은 내가 부스러기를 먹을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입을 안 대겠다는 그런 것이죠. 선교사역하면서도 막 알리고 적극성을 띠고 막 교회들한테 막 후원을 보내고, 막 그런 분들은 애들 다 미국 보내고 막 그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바보 같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요. 영원한 시간에 대하여 기대와 갈망과 기도와 준비가 전혀 없고, 주님을 만날 그 시간에 대하여 기대와 준비가 전혀 없고, 이 땅의 것에 내 혀를 대요, 이 땅의 것에 내 입술을 대요, 이 땅의 것에 내 가슴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 대부분 내가 속이 상한 것은 대부분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한 이유도, 내가 막 속이 뒤집히는 이유도 대부분 주의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도요, 왜 열심히 나오냐, 뭘 가지고 열심히 나오냐, 무슨 기도를 하냐, 이게 중요하지, 그게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와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연습을, 뭐 피아노 연습을 한다, 뭐 운동 연습을 한다 할 때 잘못된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안 좋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세상에 입을 안 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내가 질게. 근데 너희는 뭘 지고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 했어요. 우리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만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부패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맨 처음에 부패가 80년대 초에, 저희가 미국을 80년대 초에 미국 갔는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막 아주 서울에 아주 좋은 호텔에만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진짜 어렵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부패를 한번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전날부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앉혀놓고 계속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지? 참어. 내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참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부패를 별로 선호하지도 않지만, 가도 요새는 막 오래 살려고 별로 먹지도 않아. 하여간 얼마나 오래 살려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지 막 채소 막 이따만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부패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채소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풀떼기 먹냐 그러고, 채소 그것도 느끼해서 막 좀 채소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겠다고 어른들이. 비싼 거 먹어라. 그거 또 가져와서 먹어라. 그래서 옛날에는 뷔페 이렇게 하는 데에 종업원들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4명이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아줌마들이 가져가가지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옛날보다는 잘 살아졌어도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도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 얼마나 먹냐면요, 정말 배가 터질 만큼 먹어요. 어느 정도 먹냐면 정말 여기까지 음식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조금만 누르면 다 나올 것 같아.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미칠 것 같지 그래도 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다음날 배가 또 고프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 그렇게 처먹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한 일주일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은 안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암만 먹어도 배고파요. 암만 먹어도 배고프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중독성이 있어서 그게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요. 그게 죄의 가장 큰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 살겠다라는 선포를 한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고 제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입을 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혀를 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주례를 참 많이 썼습니다. 뭐 제자들이 많아서 주례를 참 많이 썼는데 한 300-400상 정도 주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썼어요. 제 나이에 저보다 많이 쓴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주례를 하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데 요즘은 주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신부가 안 울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다 신부 울었잖아요. 뭐 아빠가 특별히 이렇게 주고 그러면 울잖아요. 요새는 하나도 누구만 우는 줄 알아요? 신부 아버지만 울어요. 신부 엄마도 안 울어. 신부 엄마도 뭐 결혼하고 잘 놀 거니까 딸하고. 그리고 신랑 측이 별로 안 좋아. 요새는 신랑 측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신부 엄마하고 신부만 좋아. 예. 잘 걸렸다 이거야. 이제 저놈 잘 걸렸다. 이제 너 이제 돈 벌어 와라. 이제 이런 것 같아. 하여간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보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신부 부모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고 막 신랑 부모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요. 요새는. 예.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신부 아버지. 신부 아버지는 그냥 울어요. 근데 나는 너무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웃으면 뭐라 하거든. 웃지 마, 가만히 있어. 너 이 아버지 울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다음에 이제 묻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방이 몇 개니? 그래서 방이 2개 이상이면 제가 결혼을 중단시켜 버려요. 요새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집을 너무 크게 준비해서 결혼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신혼 때는 서로 붙어 있으려고 결혼하는데 왜 방이 2개여야 되냐 이게 나는. 그러니까 근데 뭐 2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는 봐줘. 근데 3개다 뭐 이러면 딱 제가 중단해요. 결혼 무효. 끝. 안 해. 그러기 때문에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래가지고 방 줄이라.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좋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예쁘냐? 너무 예쁘다. 신부 신랑이 멋있냐? 너무 멋있다. 그래. 자, 신랑 내 말 잘 들어. 너 오늘 신부를 너의 아내로 삼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려줄게. 네가 오늘 신부를 너의 아내로 삼는다는 의미는 네가 이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는 이 순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했던 신랑이 막 눈이 막 흔들리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뭐냐면 지 와이프한테도 어느 정도 해, 지 자식한테도 어느 정도 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한테 잘하는 놈이요. 만나는 모든 여자한테 잘해. 아주 쓰레기예요. 그게. 우리가 근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에서 다 오네. 세상의 것 다 필요해. 세상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리고 온갖 잡스러운 세상의 부스러기에도 손에 대고 입에 대고 그렇게 살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것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니 속이는 건 되게 잘하는 거라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가면 쓰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병자를 에바다 열려라 하시면서 고치십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게 지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의 열림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메시아고 어떤 왕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세계가 열리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대해 혀를 대고 이 땅의 부스러기조차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겠다라고 고백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온전해도 이 땅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나는 주의 것만 먹고 살겠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예배들과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들의 모임들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메시아닉 주의 모임이 팔레스타인에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 지하를 들어가요. 그리고 집 안에 1층을 가장 두껍고 어두운 색깔의 커튼으로 다 닫아요. 온 집안의 창문을 다 닫아요. 그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반주로 찬양을 하면 다 따라 찬양을 하고 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려요.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여러분들도 엄마고 아빠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볼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분들의 아버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하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누림을 모르고 세상에 혀를 대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잊지 못하는 그 자식들은 주의 부스러기라만 먹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주의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외의 것에 내 혀를 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에바다 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열리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